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지난 3장의 말씀에 이어서 사람은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제시는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쉽게 말해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마치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무효한 것처럼 들려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깐 앞에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3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가 제시하는 이 복음의 원리는요, 율법의 무효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사도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행에 대하여서 그것을 무익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은 그러한 용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우리한테는 그러한 믿음의 법이 주어졌다 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을 제시한 이후에는 이러한 믿음의 법은 율법을 결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는 법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일들이 공로가 되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의 늪에는 빠져선 안 된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사도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열심을 다해 순종하라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며, 그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주님 저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러한 공로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5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행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나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선한 행위와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과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전 죄의 벌을 갚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을 때라도 그저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요, 다만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행위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면 그것들이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뒤섞여서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의 고백 또한 인간의 시선으로는 아주 탁월해 보이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순종을 행했구나, 선행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로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여기에서만 끝맺지 않습니다. 16장 6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그러나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고 비록 거기에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동반하고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용납하고 상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진 자들의 선행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봤자 모든 선행이,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불완전함이 섞여 있고 연약함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순종에 대하여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행이 주는 유익이고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균형 가운데 선행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배척해야 합니다. 사도가 칼같이 배척하는 것처럼 그러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될 채지만,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계속해서 칼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묻고 배척해야 돼요. 하지만 칭의로 말미암은 선행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칭의로 말미암아 선행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믿음의 법이 새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법들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는 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다윗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이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에게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라면 끝나는 것처럼, 또 법정에 선 사람에게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처럼 사도는 아주 날카롭게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다윗과 아브라함,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는 이러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허를 찌릅니다. 그럼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 재차 제시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멘.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상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개념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칭의는 어떠한 개념 안에 속하는 칭의인지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자들, 주님 저 일했습니다, 주님 저 일했으니 마땅한 대가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아 마땅한 공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서술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공로를 제시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면요, 이와 같은 칭의는 결코 은혜의 칭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동을 했고 그 노동을 우리를 고용한 자에게 오늘 일한 것만큼의 품삯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가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이것은 아주 쉬운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이만큼의 믿음을 가졌고 저 이와 같은 율법의 순종을 행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마땅한 의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신다면,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다면 그와 같은 칭의는 결코 은혜의 칭의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본 절에 나오는 삭실한 단어를 빚이란 단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들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삭실한 말과 빚이라는 말은 보상의 원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용어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보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고자 하는 이의 마음을 따라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삭시라는 단어와 빚이라는 단어는 정당한 보상과 지불을 요구하는 단어라면 은혜는 그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부분 보상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고에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보상의 원리가 너무도 깊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만큼은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런 보상의 원리가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가 하나님의 구원에도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마땅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는 우리가 헤어나와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님, 저 이렇게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어서 의를 주십시오. 저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보상의 방식으로 구원의 문제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무슨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도는 이어서 5절에서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를 아니하는 자는 앞서 말했던 일하는 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온 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즉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된 자들을 바로 여기서는 일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같은 보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는 마치 일한 적 없는 사람을 일한 사람인 것 마냥 여기면서 일한 사람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때로는 왜 나를 칭찬하는지 모르고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자기는 이쁨 받을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마냥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부모를 속이며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앞서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앞서서 때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해받아 마땅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칭찬받을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금의 경건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부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경건하지 않고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마치 일한 자인 것처럼, 마치 경건한 자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위치할 곳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방편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도는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떠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고 선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 그럴만 하다라고 여겨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완전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선도 행하지 않았고 우리의 본성은 결코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하실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 있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전적인 은혜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값없이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삭을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그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없는 구원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의 가운데 자신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은 보상처럼 우리가 스스로 일구어낸 품삯처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신 겁니다. 우린 일하지 않은 자이며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공로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예수님의 공로를 중심에 두고 믿음은 외부로부터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방편이라고 본절을 주의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의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부패하고 죄인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는 죄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린 연약함에 늘 빠지는데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의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해서 그분의 공로에 단 하나도 거슬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아멘. 사도는 이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신층의 진리를 밝혀나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는 먼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어서 다윗을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이 또한 기록된 바의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사도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접근해야 합니다. 과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때 말하는 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동경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높은 소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참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많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고백을 하겠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복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재산이 많기도 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복 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는 이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신칭의의 원리가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본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서술합니다. 다윗과 사도가 지금 동일하게 밝혀주고 있는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동일한 체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과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 어떤 순종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는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 라고 하지만 우린 죄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냐면 죄 있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그들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 죄가 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바,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요, 우리의 무죄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더러운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린 더러움 그 자체인데 그러한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아주시는 그 행위, 그 행위를 입은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칭의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죄사함이 있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요,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전가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칭의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죄로 여겨져서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서 그분의 순종이 마치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칭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칭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의인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원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중 그 누가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받아 마땅한 순종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아 마땅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아무리 우리 자신을 둘러봐도 우리 자신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일하지 않은 자들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러한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놀랍게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은 자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법을 없는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로 알게 된 복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매 순간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진정 자신이 일하지 않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복음을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마주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복을 갈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은 영원히 한탄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3절의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언제까지 한탄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언제까지 세상의 복을 갈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자신을 일한 자로 여기는 자들은 이와 같은 복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찬송의 가사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듯 또 다윗이 그러했듯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또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복이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의 복이 없는 그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복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사함의 복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가득한 우리야말로 진정 복 있는 그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죄사함의 복을 감사하는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